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의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속죄를 행해야 할 제2 방법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정결을 위한 제의, 15절부터 19절까지는 백성의 정결을 위한 속죄 제의, 20절부터 22절까지는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아사셀 염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먼저 수송아지는 대제사장을 위하여 잡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목적이 두 번에 걸쳐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는 목적, 자기를 위한 목적입니다. 즉 대제사장을 위한 정결 제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속죄의 이유는 제사장 자신들의 죄는 물론이며 성소에서 속죄제를 집례하며 여러 가지 제의를 집례하며 담당했던 백성들의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성소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소를 향의 연기로 가득 채워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은 향기로운 향을 피우기 위한 불은 반드시 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단의 이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었으며 계속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불이죠.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향로를 가져와 향을 피운 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성소 안이 향료의 향으로 가득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면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도록 말씀하시는데 이 향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난이라는 단어로서 구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향로로부터 나오는 이 향의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빼곡하게 가득히 채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영광, 빽빽한 구름이 지성소에 가득히 차 있던 모습과 대조를 이루죠. 그렇다면 속죄일, 향로의 연기를 구름처럼 가득히 지성소 안에 채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크게 세 가지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면 죽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가리는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요한계시록 5장 8절 하반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말씀처럼 분향단의 향이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시편 141편 2절의 말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역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리 있는 분석이지만 속죄일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1년간 백성들의 죄를 짊어졌던 대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백성들의 죄를 짊어졌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가득히 채운 향의 연기로 가리는 역할을 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14절과 15절에는 수송아지를 잡는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지성소에서 진행하는 속죄제의 피에 관련한 제2규정을 가르쳐 주십니다.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속죄소 동편에 뿌린 후에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또한 동일하게 백성을 위한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죠. 이는 속죄제와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평상시에 속죄제는 성소에서만 집례하지만 속죄일의 경우 지성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에서는 피 뿌림이 먼저이고 그 다음 피 바름이 이어지지만 속죄일의 경우 피 바름이 먼저이고 피 뿌림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속죄제의 경우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향하여 피를 뿌렸지만 속죄일의 경우 지성소에 속죄소에 뿌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생각했듯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즉 속죄소로 피를 뿌렸다는 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와 부정을 하나님께 전가함으로써 그들의 죄와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16절에 이에 대한 효과를 두 가지로 말씀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모든 죄 때문에 더럽혀진 지성소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백성 가운데 세워져 있는 성막, 이 성소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수송아지의 피와 순료소의 피는 지난 1년간 쌓인 부정과 죄로 인한 더러움을 씻어내는 제의인 것이죠. 그리고 17절에서는 대제사장이 앞서 가르쳐 주신 정결 제의를 진행하는 동안 아무도 성막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규례는 제사장들을 향한 규례인데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속죄일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어야지만 다시 성막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18절부터 제사장이 해야 할 정결 제의들을 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피를 여호와 앞 제단의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이어서 피를 여호와 앞 제단 위에 7번 뿌려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 앞 제단이 이 성소 안에 위치한 분향단인지 성소의 뜰에 있었던
번제단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0장 10절 말씀처럼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 피로 분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 앞 제단은 분향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한편 유대인의 미시나에 의하면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성소의 뜰에 위치한 번제단의 정결 제의도 분향단의 정결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들을 살펴보면 두 순염소 중 제비 뽑아 아직 살아있는 염소는 광야로 보낼 염소인데 그 의미를 21절로 가르쳐 주십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즉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죄를 전가받은 염소로서 백성의 죄를 모두 담당하고 짊어지고 그 죄를 씻고 제거하는 역할을 지닌 염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세마포 옷에 대하여, 그리고 속죄 제물에 사용된 제물의 기름, 가죽, 고기, 그리고 똥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속죄일의 모든 제의가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속죄일의 독특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이 속죄제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속죄 제물의 피를 분향단 앞에서 지성소의 휘장을 향하여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뿔들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피를 바릅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속죄제일의 제2의 과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성소 안을 먼저 향으로 가득 채운 뒤 지성소에서 피 뿌림 및 바름으로 제의를 시작하며 성소의 뜰에 있는 번제단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속죄제는 성막 입구인 동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서쪽으로 지성소로 향한다면 속죄일의 제의는 지성소에서 시작하여 성소의 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살아있는 염소, 아사살 염소를 통하여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회중의 죄를 진영 밖으로 보내는 모습, 그 방향,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막의 입구가 동쪽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에 속죄일의 제2 방향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1년간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부정하며 더럽혀졌습니다. 반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의 입구, 그리고 모든 회중의 진영 밖인 동쪽으로 제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불의, 부정, 죄를 전가하여 진영 밖,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광야로 내보내지는 것이죠. 그동안 사람의 죄악으로 더러워진 지성소와 성소를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고 다 나가게 하는, 다 보내어 버리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도 생각해 보았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부정과 죄악으로 더러워진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속죄일의 제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어떤 죄악도 없이 살아가기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의를 떠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한하며 영원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의 제사는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속죄일에 담긴 의미가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오늘 함께 나눈 이 속죄일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여전히 죄인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비탄함을 감추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또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이 속죄일의 규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속죄일에 담긴 크신 은혜와 무한한 그 사랑과 또 그 기쁨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속죄일에 담긴 의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별된 성도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사랑과 공의를 증언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온전한 회복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도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